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본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데살로니가전서 종지부에 우리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끝부분에는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중요한 교리와 그리고 그 적용점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끝부분에는 정말 실용적이고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조점이 끝부분에 이렇게 이제 나열되게 되죠. 자리 잡고 거기서 서술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죠.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교리와 실천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그 6장 그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도들이 처한 그 마지막 시대에 그 신앙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할 것을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종결부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로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아픔들, 그런 고통들, 이런 고통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동적으로 진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우리가 모두 함께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꾸 놓치고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지침으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영적인 지침이 무엇인지 오늘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크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지침을 지켜야 되는가? 교회의 질서가 잡혀야 되고 질서가 우선시돼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의 돌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큰 범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침은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자율이 먼저냐 그리고 질서가 먼저냐 묻는다 그러면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질서가 먼저 가장 앞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과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근데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자유의 중심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되 그 권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그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권위가 없는 자유, 질서가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백성이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어요. 입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그렇다면은 자신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결정했더니 결국은 옳은 대로 판단했는데 그것이 과연 옳았는가? 옳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권위가 없이는 예배와 그리고 봉사와 사랑도, 심지어는 사랑도 권위가 없이는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옷 입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첫 단추가 잘 꿰져야 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질서가 잘 잡혀야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지 모든 것이 바르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이 세워놓았던 목회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도행전 20장 4절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보면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는 그런 데살로니가 인들의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바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놓은 목회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당시에는 근데 이 목회자가 오늘날에는 목사라는 그런 뭐 감리교는 감독이라고도 하지만 오늘날의 목사의 개념이 신약 성경에는 무엇으로 지칭이 되고 있냐면 장로, 그리고 감독, 그 다음에 목사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교사, 이런 명칭들이 단순히 오늘날 생각하는 장로와 교사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를 지칭할 때의 그런 명칭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직분자들을 이미 세워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목회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고라는 단어가 그들을 그냥 누군지 안다 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어로 리스펙트라고 합니다.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 표현으로 더 와닿게 하려면 그냥 알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그들을 알아주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알아주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목을 잘못 읽으면 그냥 너희들끼리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서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읽혀질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이 대목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영어로 보면 하이스트 리가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존경 중에 가장 높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들의 그런 영적인 권위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우리 기독교 역사의 교권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권주의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캐톨릭에서 유래된 그런 그 단어예요. 무엇이냐면 교황이 최고다. 카톨릭에 있어서 교황은 성경의 권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곧 법이고 성경보다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교황이 굉장히 낮은 곳에 임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그 교황이라는 직분 자체가요. 절대적으로 세계의 어떤 권력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입니다. 교황이라는 직분 자체가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사제들을 평신도들하고 완전히 그냥 갭이 다른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성서를 해석하는 것도 사제들 외에는 성서를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원래 평신도들은 성경을 만져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라틴어로 해놔가지고 읽을 수도 없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번역하려고 그러면 심지어는 캐톨릭에서 그 번역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용서도 죄 용서도 어떤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어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사제들이 평신도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완전히 그 넘볼 수 없는 범주에다가 이 사제들을 올려놨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 목회자를 가장 귀히 존귀한 자로 여기라는 것은 그런 사제주의, 그런 교권주의, 절대적으로 왕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평신도와 목회자는 똑같은 하나님 앞에 그냥 신도일 뿐입니다. 성도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떤 큰 대단한 계급의 차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목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능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부르심의 차원에서 그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목사를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절을 보십시오.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12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하나씩 말씀드리면 목사를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그의 수고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대표해서 영적인 어떤 임무를 맡아서 수고를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가 하는 일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뭐 주중 예배 나오는 분들은 한 번 보고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나오는 분들은 메인 예배 주일 한번 설교하니까, 그리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딱 그렇게 1번 내지 2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음악 공연도 그 공연을 하는 연주자가 나와서 앞에서 한 30분 1시간 연주하는 것이 다가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정말 그 피땀 흘리는 노력과 연습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마찬가지로 그 목회자는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 엄청난 그런 그 수고를 합니다. 어디 이렇게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하루에 14시간 그 정도, 12시간 이상 일하면 그것은 과노동이다. 그것은 무슨 학대 수준의 노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솔직히 목회자에게는 퇴근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끝나지 않으면 계속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출근 시간이 새벽이라고요. 근데 새벽에서 굳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새벽에 나오면 솔직히 어떤 경우에는 밥 먹을 때조차도 햇볕을 보러 밖에 한번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시, 7시 되면 퇴근하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단순히 설교라는 것이 그냥 여기에 나오는 원고 몇 장 이게 아니라, 이게 나오려면은 수없는 시간의 그런 말씀 연구와 묵상이 거듭되면서 이것이 썼다 지웠다가 하면서 이제 한 편의 설교가 준비되는 것이거든요. 또 그냥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려면은 또 무릎 꿇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는 퇴근 시간이 또 별도로 없습니다. 믿겨지지 않겠지만은 나름대로 굉장히 빠듯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야, 성도가 뭐 몇 명이나 있다고 그렇게 바쁜 척하냐,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는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대형 교회에서도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랬지만, 성도가 100명 있으나 1000명 있으나 5명 있으나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똑같은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설교 한 편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또 매일 새벽에 말씀 준비하고, 목요일날 준비하고, 보통 목회자들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이게 보통의 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를 인해서 목회자들을 존경해 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존경해야 되는가? 그가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가르치는 일이라면요,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어디서 위에서 군림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그 본래 표현은 무엇이냐면 지도하고 돌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에는 반드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설교가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그 농사를 짓는 기분으로 다 이렇게 가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반응하는 성도,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성도의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다고 쳐요.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설교 때는 이제 이렇게 큰 범주 내에서 선포를 한다고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적용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내가 노력할 게 없구나.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니까 신앙의 그런 태도가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극과 극의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그럼 그 균형을 잡아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밖에 없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내 그 선포된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주는 그런 돌봄, 그런 이제 그런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런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계속해서 목회자는 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신앙의 지도가 필요하냐면요, 이게 성도들이 어떤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당면을 했어요. 근데 아주 자연스러운 일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성도들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목회자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일 자체가 시험이고 유혹일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성도를 믿음에서 떨어뜨려 나가려고 그러는 어떤 그런 어둠의 세력의 그런 이제 그 수작이 그 안에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다가온 것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근데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한테 방문해줘서 지금 당신의 상태가 이런 상태고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그 사람을 붙잡아줘야 되는 것이 돌봄이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감당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지도해주는 목회자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목회자를 존경해야 되는가? 그가 권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5절 12절 보세요. 끝에 보면은 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한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잘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누테테오라 그러는데 이것은 꾸짖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꾸짖고 징계하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가 바로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싫은 소리를 하니까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이제 행할 때에 그 사람을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징계를 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참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마치 그 양치는 목동견 있죠? 목동견처럼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들짐승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면은 무조건 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실하게 짖는 것이 바로 참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을 향해서 목사가 계속 어떤 때로는 싫은 소리를 하고 꾸지람을 주고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더 깊이, 어쩌면 여러분들 자신보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더 깊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겁나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목사가 꾸짖어서라도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대로 전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에게 괜찮다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그렇게 전해줘라. 좀 그렇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전해줘야 돼요. 때로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고 싶다. 따로 무슨 얘기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이제 제 마음에 그렇게 이제 결단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내면에 계속 말해야 된다. 그 영혼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일만큼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일만큼은 정말 많이 꾸짖어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있을 때에는 또 그때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를 이렇게 자중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요, 누구든지 칭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다고요. 저도 그래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목회하기 싫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곳이 그냥 기업체고 여러분들 그냥 헌금하는 거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내가 내 배 채우고 그냥 만족할 수 있는 목회자라면요, 결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이 현대교회가 놓쳐버린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원래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게 있는 거예요. 목자로 하여금 양들을 경책하고, 물론 이제 격려해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를 끌어안고 어떻게 해서든 그를 옳은 길로 끌어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상담과 그리고 꾸지람이 있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현대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잃어버렸습니까? 현대교회는 이런 사역이 거의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꾸짖으면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 이 교회가 정말 내게 주신,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게 주신 교회라는 그런 사명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진정한 목자라는 의식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싫은 소리 들으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더 이상 성도들에게 싫은 소리 할 필요 없다라는 관념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성도들도 더 이상 내가 이 교회에 정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까지 내면서 왜 목사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서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 되냐, 이 개념이, 이 관념이 꽉 들어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훈계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그 목회자를 통한 훈계는 정말 건강한 교회를 위한 주님이 주신 축복의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가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꼭 마치,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언짢은 소리를 할 때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의 그 목회자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싫은 게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당면하고 있는 그 죄가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옳은 길로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것을 목회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당연한 존경과 사랑을 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존경할 것입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사랑은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분명히 성경은 사랑은 형제가 궁핍함을 보고도 내가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어찌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목회자를 존중한다라는 것도, 존경한다라는 것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말로만 끝나는 존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을 존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목회자를 격려해 줘야 합니다. 격려해 주고 그의 사역을 지지해 줌으로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설교는 섬김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원래 저 말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얼마나 재밌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설교는 굉장한 그 고된 작업입니다. 섬김입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주일 설교 한 편만을 위해서, 이것이 뭐 얼마나 제 설교가 능력이 있느냐 그걸 떠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양질의 음식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은 주중에 말고요, 주말에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 2시 예배 전까지만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다 합치면 7시간에서 8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지 설교자가 감사를 바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설교자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지 그 영광을 제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설교자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고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설교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배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지만 비록 사람이 수고해서 그 일을 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갓 신학생들, 열정으로 막 불타오르는 신학생들, 이제 목회 초년생들은 이 원리주의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칭찬을 갈급하면 되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목회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재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가 겪는 그 외로움과 고충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깊고 진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목회자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그렇게 목회자를 섬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가 탐욕스러워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믿음의 기본기들이 다 있어요. 성도들이 믿음은 좋다고 여겨지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믿음의 삶, 감사의 삶이 전혀 삶으로 적용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섬기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기 위함이라기보다도, 목회자들이 받기 위함이라기보다도 그게 성도들 자신에게 굉장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를 존경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가까운 그리고 믿을 만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짧은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오늘은 너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열정만 앞서가지고 오히려 잘하려고 그러면 말만 더 길어지고 막 지리지리해지는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교가 끝나고서 도대체 막 심장이 뛰고 막 머리 혈압이 오르고 성도들이 얼마나 오늘 괴로웠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얼굴을 못 들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숨어버렸대요. 뭐 사무실인지 어디 가서 숨어버렸더니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성도분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하나 보내줬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보내줬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 어느 때보다도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카톡 하나 메시지 받고 확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 목회자를 또 생각해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가 죽쓰고 내려오면 어떤 때는 죽이 더 맛있다고, 죽이래도 좋다고, 죽이래도 좋사오니, 여러분 정말 그게 말이지만 그게 살리는 거죠. 목회자를 살리고, 그리고 성도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을 먹어도 은혜가 되는 성도라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이든지 그는 하나님께 은혜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목회자의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면서 이렇게 가끔 보면은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거기 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목사님 글만 올려오면 막 지지를 해주고 계속 퍼다 날라요. 설교가 올라오면 퍼다 나르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면 가만히 제가 보니까 그럼 뭐 그렇게 퍼다 나르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반응을 해주는가? 아니에요. 반응 안 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사님 설교만 올라오면, 글이 올라오면 막 퍼다 나르고 거기서 막 반응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와, 이게 바로 동역자구나. 여러분, 과연 그게 큰 열매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힘이 아니잖아요. 목회자와 함께 한 비전을 바라보며 한 마음을 품어준다는 그 자체, 함께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목회의 큰 동력인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함께 기도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작은 일이지만 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는 힘을 돋구어 줄 때에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를 어떻게 존경할 것인가? 첫째는 격려해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직에 종사하는 이들을 지원해 주는 일은요,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늘 반복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의 소출을 거둘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아와 객과 가부와 레위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레위인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따로 기업이 없습니다. 따로 어떤 이렇게 수입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소출을 거둘 때, 귀한 열매를 거둘 때에 반드시 레위인의 것을 따로 떼어놓고 그들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환원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뜻이 무엇인가? 제 말이 아니라 모든 주석가와 공인된 설교자와 학자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목회자들에게 그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생활에 염려가 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일부 목회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재정적으로 다 부패하구나, 이런 의식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특별한 경우와 보편적인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찰 중에 한 명이 총기 사고를 냈다 그래서 모든 경찰이 다 나쁜 경찰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자기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그렇게 시민을 지키는 경찰들이 있다고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보면요, 성실하게 목회하면서 그렇지만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대형교회 목회자들처럼 다 대우받고 존중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것이죠.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에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냐면은 단순히 그냥 진짜 어려운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 돌봐 주어야 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책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의 필요를 살피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좀 고민을 했는데, 자, 우리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지금 내 책 사내라, 내 먹을 거 내놔라,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만 고려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고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한평생 저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다른 목회자에게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연고지가 확 바뀐다든지 그럴 때에, 그리고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영적인 지침을 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뭐 해달라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회자의 필요를 살피십시오. 그래서 이제 교회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모이고 자리가 잡히면 그런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후원하는 것보다도 교회의 제도를 잘 정비해서 목회자가 연구하고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이 이런 작은 교회들, 아직 조직이 형성되지 않은 교회들은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여유가 되는 성도들이 그 중에 섞여 있다면 그 여유가 되는 성도가 이 물질은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목회자의 필요가,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것을 후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주일성수가 잘 깨끗하지 않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제가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가 이제 통장에서 제 목회 업무에 필요해서 노트북을 구매한 것이 마음에 그런 찔림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어떤 외부에 있는 성도분이 들으시고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깊은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와 예배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듣고 판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노트북을 제가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트북에 제가 이제 채워놔야 되는 그 부분을 한 성도분이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할 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야, 우리 목사님 고생도 좀 알아야지, 그렇게 또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 목사님 고생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냥 저대로 놔둬야지, 그런 태도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섬김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후원하고 지지하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영적 권위가 서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의 권위가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낮추는 것은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만연해졌을까? 오늘날 목회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 풍토가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이 신학적인 그 개념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제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었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그렇게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됐다,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도, 사제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설파하는 신학적인 개념이 뭐냐면 바로 만인 제사장설인 것입니다. 맞아요. 그것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큐티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저 목사와 내가 묵상한 설교가, 그리고 말씀이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다? 똑같은 것이, 저 사람이 말씀을 묵상한 것이나 내가 한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똑같이 말씀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따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영적인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는, 그 기름 부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분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큐티를 나누고 묵상을 나누는 것과 설교자로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그 권위에 있어서 좀 다른 것입니다. 목사를 이 시대에 뭐라고 부르냐면 목내기라고 부릅니다. 목내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레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얘기할 때에, 기자를 이야기할 때, 쓰레기 같은 기자를 이야기할 때에 기레기라고 합니다. 쓰레기 같은 기사만 쓴다고. 근데 한간에는 이제 목회자들의 그런 탈선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무엇이냐면 목내기라는 단어를 써요. 목사 쓰레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체상이나 SNS를 보면은 수많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대고 목내기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을 뿐더러, 그렇게 표현하진 않다 하더라도 목사에 대해서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니까 더 이상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목사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욕설을 퍼버대고 함부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건 저주거리예요. 이거는 결코 좋은 영적인 풍토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목회자나 어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냥 존칭 다 빼버리고, 아무개 목사가 오늘 이렇게 했다, 아무개 전도사가 이러더라, 그 모양이다, 아무개 목사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 절대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축복의 줄을 완전히 싹둑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차단해버리는,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시대의 교회에 정말 충만한 영적인 그런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기름 부음 받은 종들에 대한 존경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더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가 주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지침이 무엇인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것이 상급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일이 바로 주님을 지지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고,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일을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히려 고마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에 복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서가는데 정말 그것이 든든한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